네,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이제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이제 요한일서 강해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방법의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없이,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관계 맺지 않으셔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을 했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 또 르우엘로 나오죠. 이 이드로 르우엘의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서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놀랐다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단순한 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세 번역은요, 이 노란색 부분을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은 물이 없는, 또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불꽃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꽃이, 그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으니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 불이 또 꺼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놀란 모세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좀 더 알아보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도록 하셨죠.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 또한 거룩한 곳에 서 있으니까 신을 벗어라 라는 요청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신을 벗었습니다. 이처럼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고대에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고대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 또한 굉장히 거룩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에서는요, 히브리어 하이야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이야 동사는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비동사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비동사와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이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통으로 읽으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제가 이상하죠. 하이야 동사라고 했는데 하이야 동사가 없잖아요. 에흐예, 아쉬르, 에흐예. 근데 여기서 에흐예가 바로 하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막 꼴이 변해요. 에흐예가 어떻게 하야 동사가 변한 거냐면 1인칭 미완료태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야가 여기다가 1인칭 미완료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로 열고 계속되는 미완료된 가로 닫고 무엇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목적어 없이 그냥 나는 무엇이다, 나는 계속되는 무엇이다 라고 쓰였으니까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설왕설래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잠깐 넘어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 때문에 이 바다 위에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른 새벽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에고는 1인칭 대명사 I, 즉 나. 에이미는요, 무엇이다. 영어로 be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어디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스스로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다 해도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목적어가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I am, 나는 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는 입니다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들이 그래서 뭔데요? 뭐가 맞다는 거예요? 라고 반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 친구에게 I am 하고 있으면요, 그들이 다음에 뭘 말할 건데 계속 얘기해봐. 도대체 뭘 말해야 내가 알아듣지? 라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요,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에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설명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분들은요, 자녀와 관계가 있어야만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선생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학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의 존재 인식은 아기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통해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는 아기와 상대하면서 반응하는 대상의 모습을 통해서 감정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기 인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사람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라고 사회관계망 속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관계할 관, 매일 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관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건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관계라는 말 들으면요, 참 마음이 따스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초록이 동색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는 상대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게 만드는 힘이 그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동색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초록이 동색이 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이어진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말씀 집회 굉장히 많이 참석했거든요. 부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또 할머니 또래인 이제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때 이제 부흥회 가실 때 혼자 안 가시죠.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가셨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저를 많이 이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말씀 집회에서요 이해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요. 제가 이 질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아이였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른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내 친구들 다 좋은데?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인간관계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요, 매일매일이 달라요. 유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인간 간의 관계만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 맺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할까? 요한일서는요 1장부터 주님과 우리의 사귐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죄와 하나님 자녀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관심사는 무언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로 개입하여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는 전혀 변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계시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던 가장 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서 열매를 맺듯이 자연히 그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요, 우리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육신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단지 가슴 뛰는 감정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문과 모욕을 이겨내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요,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는 책에서 5번째 챕터, 고문과 모욕을 당하는 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문은 채찍질이었어요. 이 채찍질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고문이었던 이 채찍질은요, 형벌과 고문을 위해서 가죽끈이나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쓰이던 이 채찍은 허리띠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허리띠로 만든 구식 채찍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채찍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에게 공포를 주고자 할 때는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강한 구경꾼이 본다 하더라도 그들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채찍질에는 로마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는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채찍질의 한 형태는요, 죄수의 옷을 먼저 벗겨요. 그리고 손이 묶인 기둥에 그의 몸을 구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채찍으로 고통을 가하는 특수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이요, 2명에서 또는 3명의 간수들이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죄수에게 채찍질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때린 게 아니에요. 특수 기술을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용한 이 채찍은 가죽의 돌이나 금속, 유리 뼈 조각 또는 살을 찢거나 멍들게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굉장히 날카로운 물체들을 부착한 모양의 채찍이었습니다. 어떤 채찍은요, 스콜피온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스콜피온, 전갈. 이것은요, 손톱이나 새의 발톱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 살과 뼈까지 찢어버리는데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3세기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요, 이 채찍질을 당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이 죄수의 정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과 힘줄, 또 창자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죄수로 하여금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겨우 아주 가까스로 갈 수 있을 정도의 힘만 남겨두고 죄수를 때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문, 그러니까 모욕까지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단순하게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해서 살을 찢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영혼까지 파괴하고자 했던 거죠.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의 뜰 안으로 끌고 간 후에 온 부대를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의 한 부대는요 300에서 600명 정도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알몸으로 만든 후에 로마 제국의 강대함을 상징하는 그 최고의 칼과 방패, 무기들로 무장한 수백 명의 군사들, 그 병사들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연약해진 그 예수님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죄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왕의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들은 가운 가운데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되었던 등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가운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가는 자주색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붉은색이건 자주색이건 이 모든 색은요 왕족의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이 왕이라고? 그럼 왕의 색깔의 가운을 입어봐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된 등에 그 색깔에 있는 이 가운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월계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마에 눌러서 얹었습니다. 그 가시는 예수님의 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경례를 붙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그들은 또 갈대를 꺾어서 가짜 호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쥐게 했는데 이것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풍자한 것이었죠. 모든 것을 쥐어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내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쥐고 있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모욕을 더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파괴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모든 행위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완고함, 우리들의 타락상,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의 낱낱이 그 실체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강해. 너희의 죄가 진홍빛보다 이렇게 더 더러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자신이 요한일서를 저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관계는 필히 형제 자매의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원적으로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눈먼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관계의 어그러짐이 전방위적으로 생길 때 우리는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얽혀버린 실타래의 근원을 잡아야지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는 그 선언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2절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데 그 화목 제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온 세상을 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인데요. 이 요한일서에서만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힐라스모스는 속죄 또는 속죄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소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러니까 몸소 직접 끊어진 관계를 본인의 몸으로 다 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좋은 관계가 된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초록은 동색이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 그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존재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어지고 내가 설명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존재가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더 넓고 유연하고 깊은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법으로 살라고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방법의 관계 맺음은요,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죄와의 관계를 끊고 성육신 하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스스로 끌어안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 그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죄를 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죄를 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강림절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더러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는 그 더러운 그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으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새로운 방법의 관계 맺음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방법의 관계 맺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얼룩져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웃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 관계 가운데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